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하셨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바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조차, 그리움조차, 그 꿈조차 현실로 이렇게 만나며 재회의 기쁨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만수동에 위치한 큰 사랑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방 찬양을 해주신 팀이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그 간절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찬양을 했는데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나와서 청해주신 분. 또 금방 이렇게 대표로 지난주에 큐티를 나눠주신 이혜선 원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또 굉장히 제가 간절한 그 큐티의 묵상을 들었습니다.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해 주시길 원하면서 잠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그 받으옵소서.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그게 드리오니 그 부모 앞에 설교 드리기 전에 찬송으로 시간을 까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좀 전에 큐티 노트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성도의 자세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자세란 무엇일까요? 네. LPG 차량을 하거나 여러분 휘발유 차량을 하거나 기름이 바닥에 나기 전에 어서 가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는 것. 성도는 주일날에 모여서 만땅으로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우고 성령 충만해서 일주일 동안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며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기가 맡은 직장 처소에서 그 에너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도 있고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도 계신데 인터넷 사용자들은 온라인에서 열심히 사용하다가 특별한 모임을 위해서 번개팅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어떤 특별한 모임을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장소를 딱 정해서 그 자리에 만나는 그 열심 당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오프라인으로 이 큰 사람들이 오셔서 오늘 만땅으로 기름 충전해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만 충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도 충전되어 있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두 가지. 이 세상에는 제가 한자를 많이 모르는데 그래도 이 세상이라는 말 정도는 알아요. 인간 세자. 위에 있다는 윗상자. 맞죠? 인간 세자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십자가가 몇 개가 보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한자는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한 개, 가운데, 옆에. 이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부류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이 번개팅에 오셨는데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천사모, 간절히 사모하는 모임, 그 다음에 지옥에 가기 몹시 두려워하는 지두모, 이 두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사모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지두모, 지옥을 몹시 두려워하는 모임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한번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생각해요. 인간 세자. 가운데 있는 빨간 십자가, 가장 큰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갈보리에서 흘려진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 두 강도가 오른편에 왼편에 달렸습니다. 다 아시는 스토리지만 왼편의 강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아들을 저주하고 침을 뱉으면서 너나 먼저 구하면 내가 너를 믿겠다. 오른편 강도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면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이 하늘나라 갈 때 저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른편에 있던 이 검은 새우로 내 이름으로 했어요. 이 검은 죄악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었던 이 죄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천국 시민 1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맨션 아파트를 지러 간다 그랬는데 그 1호 입주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른편에 있던 회개한 강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한편으로는 천사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옥을 몹시 자기가 천국에 가고 싶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지두모라는 그런 모임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천사모 회원으로 가입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직도 저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은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010년에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멋있는 그 점프와 트리플 점프, 러스 점프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김연아 선수, 연아 점프라는 고유 명사가 생길 정도로 연아는 우리 민족의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피겨 스케이터 중에 아주 아이콘으로 떠올랐어요. 스타처럼. 여러분 다 보셨죠? 한국에서 저도 미국에서 금메달 딸 때. 김연아는 어렸을 때부터 러츠 점프라는 이것이 지금 미국의 수학 교과서에 점프를 뛸 때 그 발과 발 사이의 몸 각도를 재는 것을 통해서 미국 수학 책에 대수 기하가 있으면 기하 책에 딱 김연아 점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파로 나왔어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김연아의 점프는 현재 존재하는 세계 여자 피겨 스케이터 중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비거리가 가장 최장거리, 스케일이 가장 아름다운, 그 다음에 그 공중에 채공하는 시간이 0.68초로서 가장 길게 높게 떠있는 나비 같은 선수예요. 김연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부터 허리 부상에 시달려가면서도 엄마 나 이거 못하면 밤새도록 해서 해낼 거야. 눈물을 흘리고 허리병을 안고 계속 갈고 닦았던 김연아는 그 방면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은 다 이기셔도 제 속에 있는 하나를 알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이 열망이 저와 함께 설교를 드신 여러분에게도 똑같거나 더하거나 저 활활 타오르는 골로불보다 더 열망이 타오르시길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간절한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금방 본문을 읽으셨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사실 이 본문 전체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이 지구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노아의 홍수로 한번 지구에 싹쓸이가 있었습니다. 싹쓸이 아니고 고스톱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지구가 완전히 홍수로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홍수는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쪽에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그럼 뭐로 옵니까? 불로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떻게 보면 물도 쓰나미도 무섭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9/11 그 미국의 그 사건을 저는 미국에서 맞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참합니다. 불로 이 세상이 완전히 다시 한번 싹 쓸어버릴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천지가 간수되어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형님교회 이렇게 좋은 큰 사람교회에 와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간절함을 품으시고 열망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과 간절한 마음 자세는 김연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반주자, 율동, 교사, 성도님, 목사, 사모,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과 최선을 자기 맡은 자리에서 다함이 없다면 우리는 탈퇴해야 해요. 천사모 탈퇴해야 해요. 여러분,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빨리 찍어주시고 교회 오셔서 더 말씀을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더 데이 오브 더 로드가 주의 날입니다. 영어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제가 작년 5월 21일 날 미국에서 고속도로 가는 곳곳마다 큰 사인을 놓고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soon.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곧 개봉박도 합니다. 5월 21일 2011년에 올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긴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헤럴드 캠핑이라는 그 이단의 교주가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돈이 많은데 아마 10월 달에 올 거라고 미뤄졌대요. 약속, 예수님 약속. 자기한테 직통으로. 10월 달 지났는데 아마 예수님 좀 딜레이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속히 오시나 그 누구도 알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10절에 여러분이 읽으셨죠. 주의 날에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다. 저를 잘 주목하세요. 도적은 자기가 들어오는 알람 어떤 도적 방비 시스템을 다 완전히 절단하고 들어오지 그냥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도적같이 온다면 우리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어떤 경고 사인도 없이 그냥 하늘나라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잘 본문을 보시죠. 그날에 불로가 심판받을 그날에 원소, 여러분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드러나요. 엘리먼트라고 그러는데 모든 게 우리가 타면은 다 드러나요.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저희 와이프가 뒤에 앉아있어 그러는데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저는 요즘에 장조림을 이렇게 와이프가 특별히 쇠고기 장조림을 요리한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두려워져요. 그래서 얼른 더 정신을 차려요. 이 말씀은 장조림을 이렇게 올려놓고 모르고 둘 다 잤어요. 제가 그날 좀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릴에 올려놓고 볼로에 올려놓고 다 타고 한 2시간 지난 것 같아요. 냄비도 타고 모두 다 타고 집에 알람이 터지고 주변이 시끄럽고 집안에 지시색 정도로 연기가 촉촉했어요. 왜 못 일어났을까요? 도적이 왔는데도 그냥 무장해제하고 있던 거예요. 저희 부부가 특별히. 하나님은 화재도 안 나게 해주셨고 제가 한 번을 이렇게 일어났는데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알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은 오면 우리에게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저와 여러분께 알려주신다니까요. 주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온다고 했지만 요즘 현대 세상을 봅시다. 지구촌의 곳곳의 사회에서 혼돈, 방황, 갈등의 그 어두운 시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각도를 우리 한국으로 보시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북 영주의 그 14세 먹은 남학생, 중학생 그 형이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안전, 어떤 내가 영원히 걸 것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살에 그냥 또 죽었군. 이런 사회가 돼 있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나 한국에 이렇게 여러분 계신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우리가 이 안전, 우리가 영원히 가서 거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가져서 우리 한국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11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저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늘의 성령님의 그 무한한 파워로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에 쏟아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간절하게 힘쓰시길 원합니다. 주의 날을 가까이 오게 하는 당기게 되는 지름길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는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진실만 말하며 너희 정문에서 진실하며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소원해요. 여러분, 간절함은 조급함입니까? 간절함은 염려함입니까? 간절함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내 밑에다 놓고 하나님 이거를 안 해주시면 이때 이 방법으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장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믿겠어야 하고 하나님과 거래합니까? 이것은 조급함이며 염려함입니다. 간절함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실 때 외쳤던 이 외마디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소리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거 마셔도 되겠어요? 제가 물을 마셨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 포도주를 해웅에 꿰어서 주었을 때 그걸 입에 대시고 넣으시며 I'm thirsty. 저는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이렇게 찬양으로 잠깐합니다. 다른 목마름 마르는 물 피로 찌른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던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주님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림받으셨다는 그 간절함의 호소가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목마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에 간 부자로 살던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명하여서 내 혀에 조그만 이 선을 하는데 물방울로 내 혀를 적시소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 지옥에 갈 사람들, 저와 여러분, 저도 지옥에 갈 사람이었으나 저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12년 전에 미국으로 가서 여기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 앉아 계시고 있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 제가 영어로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타는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산상에서 외치셨던 그 호소에 저도 동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권하시는 그 간절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간절함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전 문화부 장관 이효령 문화부 장관의 딸, 여러분 뉴스에서 들었지만 이민아 목사님이 저랑 나이 동갑인데 하늘의 부름 받았어요. 이 그 효령 전 장관께서 가장 보고 싶은 건 매일 카카오톡도 하고 매일 딸하고 주고 갔던 문자가 아직도 그 이민아라고 자기 딸 이름이 있는데 받는 데는 없구나. 천국으로는 카카오톡을 할 수 없구나.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구나.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은 이민아 목사님을 쓰셔서 장녀 큰딸을 쓰셔서 그 이름 자기 아버지를 구원하고 그 임무를 마치고 딸은 하늘나라 그 천국에 먼저 갔거든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옆에 있는 어떤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정말 마음속에 품고 태신자로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간절함이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아세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들이었다. 지금 갈 때다. 다 주의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알곡에 저 믿지 않는 자들은 불에 쭉정이 태워 버리리라. 곧 오시는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제일늦은 눈에 올해가 아닌가 봐. 올해 2012년 어느 나라에서는 벌써 40대 초 부부가 죽었어요. 이 세계적인 행성들이 한꺼번에 쭉 일렬로 들어서서 대폭발이 우주 폭발이 일어나는데 빅뱅 같은 다 죽을 것 같은데 미리 죽자고 어떤 만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주 폭발이 나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고 있는 저희는 어떻게도 우리는 두려움과 조급함과 이런 염려함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경 맨 끝 책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또 22장 20절에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여기서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1992년 10월 28일 이 장님 추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분들은 잘 모르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저 이장님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단인데 지금은 그때 직접 얼굴을 면전에서 봤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재림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장님 목사님이 잘못된 것은 바로 긴급성이었습니다. 확실히 오시는 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했어요. 내가 10월 28일 1992년 온다. 10시 반에 오신다. 분화방이 막 날아다니까 야 천사가 강림하신다. 이제 이때다 하고 다 수포로 들어갔어요. 확실히 오시는 것을 믿으면 긴급성,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고 항상 준비하며 깨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날은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말세에서도 마지막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때 구원의 날은 이사야서 4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여러분, 구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가장 연약할 때 내가 너를 도왔다. 저는 군대 가기 20살 도우기 위해서 왔는데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이사야서 40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널 붙들리라. 이 말씀 귀절을 가지고 저는 군대 가서 잘 맞췄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 군대 가서 여러 번 총 맞아 죽을 뻔했고 오발탄으로 바다 깊은 데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이 간증을 미국에서 목사 안수받을 때 미국 교회에서 영어를 했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때 그 순간에 나에게 구원의 손을 펴서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구원의 날 내가 너를 도울 때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우리는 계속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50세 전이거나 50세 후거나 70대, 80대 되신 분이라도 이 간절한 만큼은, 열망만큼은 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에 대한 천국에 가겠다는. 인생에 여러분 혹시 칠 같은 어둠, 막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는데 그 여명을 지나고 계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타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시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 함께 천국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도 주말은 지금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형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지지난주가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또 저녁에는 영원히 벌써 마치 이미라 목사님처럼 되신 집사.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은 있으나 우리에겐 심판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 번은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또 죽어서 첫째 부활 때,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 태어나요. 그런데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은 부활인데 잠깐 태어났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주고, 저희는 이제는 안 죽어요. 우리는 한 번 살고 한 번 죽고 두 번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살고 두 번 죽어요. 첫 번째가 좋죠? 천사 몸을 계속 유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날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적용할까요?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아니,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다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잘 살고 계세요. 주일에 교회 오셔서 충전하러 오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의 가장 에너지가 부족한 때, 그때 시간에 11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정한 회개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필요해. 여러분, 우리의 정말 우리가 공급하는 손길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몰라요. 내가 많다고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내 지갑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는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내가 나눠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할 날짜를 당길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도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입니다. 열심히 있는데 뭐 아는 게 없어요.
열심히 있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몰라요. 옛날에 아라의 면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님 주님이 누구십니까? 또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잘 배워서 알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죄악을 구원해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아빠예요. 예수님이 나의 부모예요.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름을 베드로라고 영어로 피러라고 했는데 피러파입니다. 이것이 피러파고 계속 실수해요. 바울 사도는 한번 예수님께 회심하는 건 아주 열심히 했는데 베드로는 계속 넘어졌다 이래요. 제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끝내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일어서서 이렇게 놀라운 주행안에 대한 복음을 썼던 베드로 사도가 너무 좋아서 미국 가자마자 제 이름을 이렇게 하나 더 붙였죠. 피러라고 부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주님과 꾸준하게 교제하시길 축원합니다. 꾸준하게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가 배워가길 원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였으나 자신을 비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도 아닌 로마 시대의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고 기쁘고 그분을 기쁘시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찬양 안 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기쁘게 하십니까? 나도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참 굉장한 그런 큐티 노트를 말씀하시는데 귀가 커야 돼. 귀가 천국에 간다 입만 이렇게 다 천국에 왔다. 어떤 분들은 귀도 와 있다고 우리가 남의 그 말씀을 잘 경청하는 이게 제가 제일 부족한 옛날에 그런 약점이었어요. 귀를 크게 하시고 상대방의 얘기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분이 말을 다 해서 후련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된다면 관계가 회복되면 그분 속에 있었던 암의 어떤 존재가 될 만한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정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 시간 오후 예배 시간 우리는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갖고 계속 귀를 기울여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바로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기도로 친해졌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해지시고 싶으시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개인 기도, 교회 오셔서 기도, 짝기도, 통성기도 여러분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시기 원하시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도 핍박이 없고 누가 나에게 너 그렇게 해도 되겠냐?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너 나랑 잘 지내더니 왜 갑자기 관계를 끊고 술도 안 마신다고 그러고 야 여자들끼리 많이 재밌는데 가더니 나 교회 가야 돼. 나 모임 가야 돼. 교회에서 또 큐티 모임 있어. 이런 친구로부터 자기가 즐겨하던 이 세상 옛날 그 지옥을 두려워하는 지두모 그룹의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한 번도 핍박이 없던 그것이 남편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물에 물 탄 데, 술에 술 탄 데, 간절함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는 바로 나 자신을 다 버릴 때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깊은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다 버릴게요. 저는 두 가지 한자지만 어렵진 않아요. 희생이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예요. 희생.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해보세요. 희생. 희생이 바로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 몸을 다 주셨습니다.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레위기에 보면 3장 1절에서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릴 것이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십자가 보셨는데 희생이라는 단어는 오른 왼편 애를 보실 때 오른편이잖아요. 우자, 소자가 있어요. 그 옆에는 이렇게 양자가 있고 이렇게 빼어날 숫자가 있어요. 빼어날 숫자 아시죠? 여자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창과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모르셔도 설명 들으십시오.
그러면 희생이라는 소나 흠없는 그 양을 칼이나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내가 다 쓰고 남은 것, 이것은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장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짜투리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이 희생은 우리에게 결코 의미 있는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찔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의 삶에 뿌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에게는 찬양이라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시간, 경제적인 것, 친구 못 만나는 희생, 내가 좋아하던 어떤 취미들, 그것이 가장 빼어난 것입니다. 그 빼어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생각하시면서 그걸 한번 드려보시는 몸을 해보시기를 저는 도전 드립니다. 내 가장 귀한 마리아의 경우는 10대 중반에, 정사학자들은 15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 아들을 아주 곱게, 그래도 처자들이니까 귀엽게 키우고, 목수로 했지만 너무나 엄마와 그 아들의 사이가 좋았어요. 십자가에서 피에 가라는 여러분 저것상 그 아들이 모든 이 세상의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감을 다 처절하게 경험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가 희생한 적 있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 예수님 말고 마리아처럼 아들을 희생한 그 희생만큼 우리는 가장 귀중한, 소중한 것을 받지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의로운 삶과 희생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저지먼트 때 내일 지구 종말이었는데, 아니면 1992년에 있던 이장군처럼 휴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홈스쿨링 행복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제가 마음이 감동받았어요. 이곳에서 주일마다, 그리고 금요철에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읽는데, 아는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구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약간 조금 말랐거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보시고 막 공항에서도 우시려고 했어요. 육신은 구원 받죠, 물론. 진짜 구원받는 것은 마스터예요. 주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 영혼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은 제가 입고 있는 양복도, 제 목소리도, 제 안경도, 제 머리카락도 아닌, 연습을 좀 했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라.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순식간에 똑딱하는 사이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 해주셔도 돼요. 좋아요, 여러분. 그때 천국에서 보시죠. 그때 거기서 한번, 그때 천사모 모임을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한번 파티를 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의롭고 희생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가는 천사모의 특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는 놀라운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큰 사람 교회 권속들 성도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0년이 넘은 그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1절 나옵니다.